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일이지만 지금도 주의 부활의 능력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다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구절에서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는 너희 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였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육체적인 부분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성도들을 개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명백한 실제입니다.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단순히 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육적인 몸이 머리와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계가 되어져서 바른 관계로 삶을 살게 된다면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머리와 붙어 있는 것처럼 육체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여러분 이걸 꼭 마치 머리와 몸을 이렇게 갖다 무슨 접착제로 붙이는 것처럼 붙이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냐? 여기서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방송이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A와 B가 끊어졌던 것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처럼 자꾸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해왔던 대로 그냥 살아오면 문제 없지. 무슨 소리냐 이거요. 예?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 선배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는 것까지 잘 돌아가시던데 편안하게. 무슨 문제겠냐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려고 한다고요. 돌아가신 분들은 나는 할 말은 없어.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돌아가야 될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과 의무를 권리를 다 이미 행사해서 하나님한테 가서 심판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필요 없다고. 알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천국 지옥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도저히 지옥에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분들이 지옥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분은 여기 지옥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인데 왜 지옥에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나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못 내죠. 방법이 없거든. 그냥 남 해오는 대로, 남 살아오는 대로, 지금까지 그냥 수십 년 해왔던 남들, 믿음의 선배들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꼭 진리인 줄 알고 사실은 진리인 성경이 우리 책상 위에
우리 집에 각 사람 한국교회 한 사람당 성경책이 한 권이 넘어요. 1인당 성경책이 한 권이 훨씬 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믿는 자의 집에 들어가 보면 성경이 버글버글 있어. 없어서 안 읽어서 못 읽는 거지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경험하고 성경을 깨닫고 깨우치는 분별함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삶을 살아왔던 옛날 사람들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대 교인들이 다 살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착각인 줄도 모르고 착각하고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착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게 만드는 게 누가 하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속는지도 모르게 속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겠어요? 사탄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취한다는 게, 나 사탄하고 전혀 말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취할 리가 있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양들이 사탄이랑 취해 있는 상태에 사단이 만들어가는 대로 살아온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왜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냐? 그 삶이 하나님의 지도인도 성령님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님과 관계가 뻥 뚫려서 열려서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통교제가 능숙하지 않다? 관계가 열린 것 경험도 못 해봤다? 이거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말씀드리잖아. 물어보시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니 어떡하겠어요? 물어보는 방법은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모양대로 그냥 답습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는 모양으로. 그러니 과연 한국교회가 변화하는 삶, 실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못 살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이치라 그게. 왜 그러냐?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관계가 능숙한 사람도 실제 삶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려운 게 현실이고 실제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해왔던 관습대로 습관대로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여러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못 고친다 소리거든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사람으로는 못 고쳐요 그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성령님의 은혜로 하여야지만 내가 살아왔던 방식, 살아가고 있는 모양들 이런 것들이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지. 어느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이라도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과 싸움이 세상에서 싸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라고 세상 학문에서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존재가 자아라는 존재예요. 근데 이 자아라는 존재에 현대 한국 교인들이 그냥 그대로 붙들려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일이죠. 맞기만 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옳게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옳게 살지를 않거든요. 그거 여러분 저한테 물고 웃고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내 맘대로 사는 삶이지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내가 삶이 옳은 삶인지 그른 삶인지를 빨리 분별을 하고 판단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돌아설 수 있지.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살아도 이렇게 살아와도 아무 문제 없이 순리롭게 잘 살았는데 뭘 이제 와서 내가 그걸 해. 여기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천국 갈 자신 있다고까지 하는 분까지 있으면 이게 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은 바뀌기 힘들죠. 그런데 그럼 그게 누구한테 채점 시험 쳤으니까 일생 살았으니까 그거 누구한테 확인받은 일입니까? 그거는 대답 못하죠. 현대 한국교인들 특징. 아무도 답을 못할 겁니다. 그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거 저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고도 그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훌륭하게 돌아가실 때도 아주 아름답게 돌아가시고 그거 그만하면 됐지 뭐. 그러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해. 이런 수준에서 뭐 벗어나지 못하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죠. 하나님한테. 왜냐 우리가 어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죽게 되면 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한테 심판 받아야 하잖아요. 그거 안 할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하실 분 그분한테 물어봐서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알아봐야 맞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고 왜 내가 생각할 때 괜찮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정말로 현대 한국교인의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주 절대적으로 위험한 문제예요. 여기에서 다 멈추고 있다고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무슨 일 하고 예를 들어 무슨 교회 행사하고 그러면 막 앞장서서 막 그 열심을 내고 그다음에 자기 사사로운 돈도 막 내고 그다음에 관계진 사람들이랑 막 열심을 내서 하면은 이거 하나님 일을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이에요? 교회 일이지. 교회 일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일인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에이. 교회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지금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라면 내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당 짓는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헌금을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고 이름을 이런 것들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성전 건축한다고 건축원금 전부 다 항전직도 불러가지고 작정 안 한 사람 있으면 작정 다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걷어서 성전 건축했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보고해본 목사님 계신지 내가 모르겠어. 보고하니까 어이구 무슨 목사야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지 내가 하셨는지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 내려고 교회 짓잖아. 교인 성도수 교인 숫자 늘려내려고 교회 막 휘황찬란하게 막 거금 들여서 막 거대하게 막 짓잖아. 예? 그게 하나님하고 의논 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일일까요? 아닌 것은 목사님들이 더 잘 알지요. 아닌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과 무관한 거잖아. 하나님 뜻과 무관한 건 뭐예요? 하나님 뜻과 무관한 거는 다 사탄이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닌 것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 나머지는 다 사단이 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틀려요. 그래야 타협을 안 한다고. 요만큼까지야 하나님이시라면 봐주시겠지. 그거 안 해주실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꾸 타협하는 것만 아주 타협하는데 이골이 나 있잖아요. 이만큼까지야 봐주겠지. 성경 어디에도 봐준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런 말을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확인했느냐는 거예요. 이걸 너무 소홀히 취급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이 만드는 바벨탑과 뭐 다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면은 바벨탑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막 따지지 마세요, 저한테. 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현실. 목사님들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교회 크게 찌려고 주변에 땅 사는데 혈안이 돼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교인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이미 벌써 유럽 교회에서 이미 벌써 예를 지금 멋지게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멋지게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지금 현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영국에는 지금 교회가 디스코텍 술집으로 바뀌고,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무슬림이 예배드리는 무슬림 장소로 된데도 허다하잖아. 자꾸 교회는 자꾸 줄어드는데 교회 자꾸 짓는 일에 열심을 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시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키워서 새로 짓고 멋있게 짓려고 하거든. 왜냐? 교인들이 그걸 찾아. 이 멋있는 교회, 큰 교회를 자꾸 찾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의 뭐라고 그럴까? 교인들의 원하는 점을 자꾸 채워주기 위해서, 교인들의 니드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꾸 그 사람들 마음의 육신의 생각들에 자꾸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재미난 예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독일에서 실제 있었다고 그래요. 자꾸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러냐. 농구장이 없어서 교회 와서 체육도 하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농구장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농구장 만들어 줬어요. 농구장 만들어 줘서 청년들이 몇 사람 왔어요. 와서 농구 놀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느 시에 가니까 또 제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청년들이랑 이야기했어. 목사님, 저 지하에다가 디스코텍을 만들어 주면 그 아이들이 먹고 노는 재미로 교회로 오니까 그거 하면 되겠습니다. 디스코텍도 만들어줬대요. 소용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 있냐면 자꾸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채워지고 육신에 자꾸 맞춰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게 되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기 시작해요. 육신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자꾸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자꾸 즐겁게 하고 육신을 자꾸 채워가는 방법으로 해나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육신의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뭐예요?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독일 그래서 결국은 교회 젊은 청년들이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술집을 만들어 준다고 쳐보세요. 교회에다가. 그러면 교인들 올 것 같습니까?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농구장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농구장 딱 중단시키고 차라리 더 거룩과 경건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님을 소개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면 그 사람들이 오늘날 저렇게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내려서
영국은 뭐 앞으로 뭐 10년인가 뭐 10년이 안 넘었을 거예요. 이미 벌써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런던 시장이래요. 이거 뭐 상당히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조금 있으면 영국이 무슬림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랑스도 지금 유럽 나라가 지금 거의 다 지금 무슬림들로 무슨 문제가 나냐? 무슬림들이 지금 테러하는 사람들은 다 무슬림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민 받아주기 시작해서 무슬림들이 한 명씩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요. 다행이라도 한국은 안 된다고 막 절대 반대를 해서 그 뭡니까 뭐 할렘 식품 그거 한다고 또 야 그러니까 한국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할렘 식품 한다고 그래서 뭐 어디 전라도인가 어디가 막 거마하게 뭐 단지 만들고 막 하려고 하다 다 무산됐어요. 감사해요. 한국교회 그래도 교인들이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못하게 하는 바람에 한국은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에서 한국을 아예 공략할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인 것으로 해서 막 그 남자들이 한국 여자랑 결혼을 막 결혼하게 되면 뭐 상금도 뭐 장려금도 주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뭐겠어요? 사단이 넘겨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지금 작전하는 걸 아닙니까? 실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물어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이 별 방법을 다 대서 한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뭡니까? 성소수자들 뭐 해가지고 뭡니까? 동성애법. 이런 거를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물론, 다행히도, 믿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정치하는 분들은 투표해서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 성소수자들 표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직책을 따자고, 그 직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발언이나 하고 앉았고, 저는 그 동의하는 분들한테 진짜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남자라면, 당신 의원님, 며느리가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가 와서 의원님 며느리라고 왔는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사위가 여자가 사위로 해서 소개하게 될 텐데, 사위가 여자인데 괜찮겠습니까? 나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 문제를, 보통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종교 평등 해가지고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거 이게 교묘한 말장난에 술책에 넘어가가지고 꼴딱꼴딱 넘어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놔서. 미국에서는요, 뭡니까? 그 동성애 뭐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이 바로 벌금 내야 된대. 또 몇 번 더 하면,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테이프를 경찰서인가 어디다가 매주 갖다 내야 된대요. 동성애 비판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설교 내용으로 들어서 확인한다고. 이런 나라가 됐다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그 조그만, 이제 한국이 이제 강아지도 하는 나라니까 할 말 없지요. 물론 강아지를 기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귀여워하는 것과 지금 그런 식으로 강아지를 대처를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이거 정말로 본질이 어느 것이 주객인지 이게 알지를 못해. 왜 이렇게 되느냐? 영적인 주관점, 중심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게 흔들리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본질인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그냥 사람 많이 모이고 그냥 우시아우시아 하는 것이 힘이나 좀 더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그게 맞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그게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만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맞다는 것은 사람이 맞는 거지 하나님이 맞다고 한 게 아니잖아. 이걸 지금 놓친다고, 이걸. 이게 현대 한국 교회예요. 현대 한국의 현실이잖아. 이걸 그냥 우리 우물우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날란지, 어떤 열매를 맺으려는지 두렵게 그지 없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깊은 생각을 한번 하실 거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